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끝절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미새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밧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앞장 28장에서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하스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왕이었죠.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시고 또 때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걸 모르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징계하심을 고스란히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참 불행하고 슬픈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세워진 그의 아들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죠. 오늘부터 몇 장에 걸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제 기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잘했던 왕, 또 뭐 하나님이 그래도 아꼈던 그런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오늘 통해서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고요.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러분 첫째 해는 뭐고 첫째 달은 뭘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라는 말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 그리고 수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욕되게 했습니다. 거기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뭐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정결하지 않게 됐어요. 다 부정해졌죠. 여호와의 성전도 아마 닫아두었던 듯 보입니다. 그걸 열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여는 일 그리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이뻤을 것 같아요. 참 그동안에 얼마나 그 아하스 왕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왜 수리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보면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왜냐하면 6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셨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제대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의 아들은 깨닫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물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은혜죠.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깨닫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해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를 회복합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도 성결해야 되지만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도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성결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결해야 되고 성전도 성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한 것이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할 사역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한 다음엔 제사를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제물을 이제 번제로 화목제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이 성전 제사를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냥 막 드린다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잘 드려야 합니다. 성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성결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들을 세웁니다. 다윗 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레위인들 중에 사람들을 세워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했죠. 그래서 그 찬양단을 회복했어요. 찬양단을 회복했다고 하는 건 단순히 뭐 오늘날로 성가대를 회복했다 이런 의미를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성결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회복했죠. 예물을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숫자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안에 들어갈 사람들, 사역자들을 성결하게 하고 드리는 예배 제사를 성결하게 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다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해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하스 왕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아하스 왕 때문에 폐허가 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만 성전만 회복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될 사람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 뭐 무너진 성벽들 뭐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이 히스기야가 관심을 갖고 첫째의 첫째 딸부터 힘썼던 건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그게 회복이 된 다음엔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잘 세워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든든하게 세워져서 히스기야 왕 때 위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정말 강력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해야 되고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고 여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거룩하게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살아야 다 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행해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진행하는 일들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이 사는, 이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정해 주옵소서.